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로 이주한 다음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목축만 하다가 농사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종들도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그랄에 들어가 머물렀던 지역이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자리를 잡고 머물렀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살았던 곳에 이삭도 똑같이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들은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의 남부 광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향해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의 세력이 그랄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세력보다 더 강성하다고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삭의 세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겨갔던 곳이 바로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골짜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이삭이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곳과는 달리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그런 곳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주변 지역의 흉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랄로 들어간 이유가 흉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랄에서 나오려면 흉년이 다 지나간
후라야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이집트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리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지역으로 밀려났으면서도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도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들을 메워두었던 때는 이삭이 그곳으로 이주해 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이삭이 이곳으로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우물들이 메워졌던 때는 그 이전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우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 후손놈들이 또 이곳에 찾아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거길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느리고 있었던 양과 소의 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우물들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종들은 그랄 골짜기에서 새로운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자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우물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아마도 그 우물이 위치하고 있었던 땅이 자기네 땅이라는 그 이유로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여버렸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름에는 그 다툼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투어서 그냥 줘버렸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 판 우물로 인해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이삭은 이 우물을 대신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새로 판 우물에 대해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나라는 이름에는 고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장소를 옮겨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빼앗은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얻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에는 넓은 장소들, 넓은 거리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왜 옮겨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번성할 그런 땅이야 라고 말해놓고 왜 굳이 브엘세바로 옮겨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브엘세바는 위도상으로 볼 때 그랄 땅에서 동남쪽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랄 땅이 있으면 이쪽으로 동남쪽으로 그 밑쪽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거리가 한참 돼요. 그렇게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일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랄 왕한테서도 쫓겨났고요.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다투다가 결국 넓은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또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브엘세바에 이삭이 올라온 이유가 하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원래 그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배회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삭이 이곳으로 왔을까라고 했을 때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닐까. 뭐 산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어떤 장소를 찾아서 왔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주할 생각이었으면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장막을 쳤을 겁니다. 근데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다 장막을 쳤던 것은 아닐까.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 앉으려고 하게 된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자 또다시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되지요. 이처럼 이삭은 그랄에 가서도 우물을 팠고요. 브엘세바에 가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던 그 장소들은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무르면서 우물을 팠었던 장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가고 있는 곳마다 다 이미 아버지가 예전에 한 번씩은 머물렀던 장소고 다 아버지가 한 번씩은 우물을 팠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삭도 그대로 그 뒤를 쫓아가면서 머무르고 또 우물도 파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이나 브엘세바나 우물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 지대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물을 파는 일에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그렇게 귀한 우물들의 소유권을 뺏으려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우물들의 소유권을 그렇게 쉽게 양보해 주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과 싸워서 자기의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이삭에게는 그 우물들에 대한 확실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들은 이삭이 종들을 시켜서 직접 파서 얻었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우물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아브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우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팠던 그 세 개의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이삭이 새로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우물들은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물들까지도 빼앗거나 메우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삭을 못 살게 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로 팠는데도 그것까지도 이제 자기네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랬던 것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삭의 세력이 그들의 세력보다 약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랄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의 세력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을 정도로 이삭의 세력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길리운 그런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자 318명을 데리고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러나 이삭도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300명, 400~50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 평소에는 목자 일을 했겠지만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전사가 되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지키려고 들었다면 충분히 지켰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들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과 다투느니 차라리 우물 하나를 더 파는 게 낫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물을 하나 더 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예전의 가나안 땅인 그곳에서 우물을 파려고 하면 지하로 100여 미터 이상을 파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그 우물들을 양보해 주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해 주었던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해 줄 수 있었던 데에는 굳이 싸워서까지 그 우물들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우물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러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삭은 자기를 대신할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한 자기를 위해 무엇이든지 미리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우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좋은 우물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우물을 탐내는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기꺼이 그 우물들을 양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우물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삭은 우물들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아주 넓은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장소들이라고 붙였습니다. 단지 그 우물을 판 이후로 다툼이 없어졌기 때문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미리 예배해 두신 넓은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늘 경쟁하고 또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거리낌 없이 빼앗습니다. 또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악착같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런 선택을 귀하게 보시고 좋은 우물과 함께 넓은 땅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삭이 앞서 팠던 두 개의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우물 주변에 드넓은 땅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에색이라는 우물 근처에 있는 좁은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양보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드넓은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쫓아 살아갔던 이삭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착같이 그리고 인색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외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올바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을 때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가 얻으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것을 조금 더 갖겠다며 이웃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영향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굳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때라야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 같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평화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삶, 그리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 하지 않고 또 빼앗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그대로 양보해 주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 외에는 그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삭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이삭이 얻었던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내 몫을 챙기는 것보다도 내게 있는 것들을 여유 있게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수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